여러분, 오늘 우린 안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우리의 몸과 마음에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고 쉼을 없는 시간과 공간을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전원주택을 짓고 그곳에서 자연이 주는 축복과 또 전원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얻고 싶어 하기도 하죠. 사람들은 저마다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달리고 수고한 만큼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쉼을 얻기를 원하죠. 그러나 이 세상 어디에도 진정한 안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이 고백한 대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결코 내 마음속에 참된 평안도 쉼도 없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우리의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이 시간에 짧은 말씀인데요,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고백을 우리의 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고백으로 드릴 수만 있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조용히 눈을 다시 한번 감고 따라 해보실까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참으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곳에서 누리는 많은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부를 때 그분이 내가 너의 목자야 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는 무한 책임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맞닥뜨려지는 많은 문제들, 스트레스, 염려, 불면증, 우울감이 짙어지면서 우울증으로 고통받기도 하고 때로는 조울증도 되어가기도 하는 이 많은 아픔과 어려운 일들은 참된 목자 되신 주님께로 돌아올 때만 온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같은 힘들고 어려운 세대에 시편 23편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다른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니다 결국 예수님 뒤편으로 가서 옷자락을 잡았던 12회 혈루증 앓은 여인처럼 다른 세상으로부터 내 마음에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기를 추구하던 그 모든 걸음을 잠시 멈추고 이제 우리의 목자 되신 참된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네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목자는 공급자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목자는 보호자입니다.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목자는 인도자이십니다.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면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 목자 되신 주님은 다른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자와 함께 동행하고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거기에는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 물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또한 목자는 치유자이십니다. 잘못된 길로 가다 상처받고 부러지면 그분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해 주십니다. 여호와는 목자이시다.
그 말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시라는 말은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를 수 있으면 얼마나 특권입니까? 다윗은 한때 그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들을 돌보던 목자였습니다. 그는 사자들이 달려오면 자신의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자와 싸웠습니다. 곰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또 그들을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방황하면서 목자가 앞서 행하여 그들에게 좋은 목초지를 제공했습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떤지. 목자와 양의 관계는 전적으로 의탁하는 생명 관계이고 동시에 목자에게 양은 무한 책임의 관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은 목자로 활동했던 다윗에게는 그 말의 절절히 무슨 뜻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십니다. 그 말은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스리랑카에 있을 때 그야말로 밤거리를 다니다 보면 개떼들이 돌아다닐 때가 많았습니다. 스리랑카에는 주인 없는 개들이 이곳저곳 떼를 지어서 몰려다니는 그런 장면들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 그들은 대부분 낮 시간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남들이 던져준 음식들을 먹고 삽니다. 아무데나 자기 때문에 온몸에는 아주 부스럼이 생겨서 보신탕을 좋아하는 분에게도 음식의 맛이 떨어질 만큼 외모와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새들어 살던 스리랑카의 집 주인 집에 두 마리의 개가 살고 있었습니다. 도벨만입니다. 니로와 줄리어스. 로마의 두 포악한 황제의 이름을 땄습니다. 둘 다 수컷입니다. 이 둘은 볼 때마다 으르렁거리고 싸웁니다. 그런데도 이 주인은 얼마나 이 개를 예뻐하는지 강아지로부터 데려다가 키웠는데 어렸을 때부터 잘 먹여서 그냥 기름이 반지르르 릅니다. 그리고 때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저녁 시간이 되면 그 두 마리의 개를 자기의 이 무릎에다가 눕혀놓고 면봉을 가지고 귀를 파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내도 한번 이렇게 귀 파주게 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고 약간의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 개팔자가 무슨 상팔자인지 그렇게 대우받으면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담벼락 바로 건너 대문 밖에는 수많은 개들이 주인 없는 채로 떠돌이로 그렇게 살면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자기의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집단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그 대문 안에 있는 두 마리의 개는 정말로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성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들도 주인을 잘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견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주인을 잘 만나야 합니다. 내 인생을 진정으로 책임지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내가 제대로 만나 깨닫게 될 때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삶의 보장과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안에 진정한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말은 주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양들은 야생동물이 아닙니다. 양들은 그저 세상에 버려진 채로 자기의 힘으로 자력해서 생존해야 하는 그런 치열한 경쟁사회로 던져진 동물이 아닙니다. 양들은 철저하게 목자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하고, 목자의 보호가 없는 양들은 그만 죽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연약하고 어리숙한 동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참된 목자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야생동물과 같이 경쟁하면서 스스로 생존해야 하고 긴장해야 하고 몸부림쳐야 하고 내 삶의 운명을 책임지기 위해서 날마다 불안하고 두려운 채로 인생의 걸음을 걷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목자 되신 그분의 울타리 안에
보호받고 살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 배경에서의 목자와 양이라는 표현은 삶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기른다 또는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그림으로도 알고 이야기도 들어 알지만 그렇게 절절하게 느껴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에서는 목자와 양은 그야말로 운명 공동체입니다. 함께 생명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목자들이 좋은 풀밭으로 양들을 인도하지 않으면 양들의 삶은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공격하는 이리떼와 수많은 위협하는 도적떼들에 대해서 어느 누군가가 막아서고 보호해야만 양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은 언제나 동행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란 뜻은 주님과 언제나 함께하고 동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목자가 있는 곳에 양이 있어야 합니다. 양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목자를 모셔야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고백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관계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시라 고백할 수 있는 건 얼마나 큰 은혜와 특권입니까? 요한복음 10장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넉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양들인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고 싶어 하세요. 나는 잡초와 같은 인생을 살아왔노라고 고백하지 마십시오. 나는 격동의 한국 시대를 살아가면서 힘겹고 어렵게 내 홀로 버텨야 했고 내 혼자 자수성가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돌보고 계셨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고 여기까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면 이후로도 그분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말 겁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싹군 목자들이 있습니까? 싹군 목자들은 재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험이 닥치거나 자기에게 더 좋은 조건이 주어지면 언제나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싹군 목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목자의 탈을 쓴 싹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돈이라는 이 싹군은 얼마나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보일까요? 돈을 가지기만 하면 내 인생이 보장받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돈만 가지고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은 싹군 목자입니다. 내 곁에 있을 때는 내게 유익합니다. 힘이 됩니다. 그러나 돈은 언제나 이름 그대로 돌고 돕니다. 결코 내 곁에 오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붙들고 싶어하는 권력도 쾌락도 지식도 능력도 명예도 우리에게 좋은 목자처럼 보여지지만 그런 것들은 다 싹군 목자입니다. 잠시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 주는 것 같지만 그것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내팽개치고 떠나버립니다. 여기 사업하시던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압니다. 돈을 돌려본 분들은 그 돈이 언제나 지금 내 손에 있고 내 지갑에 있고 내 어카운트에 들어있다고 해서 내가 영원히 보장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걸 잘 알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서로 인간관계에서 믿어왔던 사이도 어느 날 갑자기 서로 어른거리는 적이 되거나 원수처럼 여기는 경우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리 길지 않는 생애지만 주변에 저 두 사람은 정말 부러운 관계, 나도 저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지던 사람들이 주변에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나면서 그들의 관계가 너무나 힘들 만큼 깨어진 것들도 저는 여러 경우들을 보았어요.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인정이나 안정감들, 그런 것들은 다 싹군입니다. 이따가 떠날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선한 목자 되신 분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에게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분에게로 돌아올 때만 진정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삶의 그 모든 여정들을 잘 아시고 우리를 최상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분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면 이 고백이 가능해집니다. I shall not be want. 공동번역 성경은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내게 아쉬울 것이 없다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더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신뢰의 고백입니다. 여기 이미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 모든 것이 언제나 다 채워졌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병들 수 있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지만 우리의 삶의 실패나 아픔을 겪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해 봐요. 그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자의 보호 아래 있다면 내 모든 미래나 영원까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보장된 인생을 살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요구하는 그 세상의 필요들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누리는 안정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리는 안정감이죠. 포탄이 쏟아지는 그 거리를 월남전에 한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피난길로 도망가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아기가 엄마 품에서 너무나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쉼과 안식은 포탄이 또는 전쟁이라는 상황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그것 때문에 그 안식과 쉼이 해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그것이 주어질까 말 것인가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기에게는 엄마의 품 그 자체가 쉼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모든 것들을 갖추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모시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인생 안에 참된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나이 많아 기력이 쇠할 때도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실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되십니까? 우리 아이들의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이 걱정이 되고 북한 땅에 염려가 됩니까?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날이 혹 염려가 되고 내가 지금 모아둔 돈에 비해서 내 미래에 쓸 것이 너무 많아서 내 노후가 불안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참된 목자로 모시고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위로와 평강, 그분의 보장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기 양지 뒷산에 피어나는 들풀들, 한번 우리가 눈여겨주지 않는 그 모든 꽃들도 하나님이 친히 입히시고, 아침에 산책을 하다 보면 그 많은 새들을 친히 먹이시는 그 주님이 다 모든 생명과 피조계를 주관하시고 책임지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눈을 감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조용히 주님 앞에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내 삶을 보장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미래가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의 생애 남은 기간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용한 목소리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선포하라. 보좌에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부활하신 영광의 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의 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저희 개인의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창립 3주년에 이르 동안 우리 양지온 누리교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지난 상반기에도 우리 각 순모임을 인도해 주셨고 우리 공동체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섬기고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셨고 이같이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공동체 종강을 맞이하면서 또 창립 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남은 형제를 통해서 주신 그 위로와 평강을 누리고 다시 말씀을 통해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걸음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바르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 은혜의 샘에서 생수와 같이 날마다 솟아오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안정과 평강으로 우리의 모든 가란 영혼과 두려운 마음들을 적셔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창조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책임지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공급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치유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 고마우신 주님 앞에 이 시간에도 예물과 사랑을 드리오니 흠양하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뜻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물질이 드려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고 주님의 뜻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이곳 양지에 귀한 이웃들이 함께 자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장님과 또 모든 이웃에 속해 있는 이웃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교회와 함께 있는 이것이 각 가정들에게 축복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이곳에 온 것이 큰 마음의 기쁨과 감사로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성도들의 이 한 주간의 삶을 의탁하오니 주님이 걸음마다 인도해 주시고 주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에게 은택을 베풀어 주시고 그 손의 행사가 형통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변치 않는 사랑과 성령님의 다스리시고 동행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양된 자된 모든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이곳 양지와 추계리 위에 또 용인과 이 지역 사회와 열방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현장들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오늘 방문해 주신 우리 추계리의 이웃들 고맙습니다. 박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에 순을 섬기기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순 리더십들 고맙습니다. 박수로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괜찮으시면 우리 순장님들하고 또 각각 각 순별로 잠깐 모여서 서로 그동안 수고하신 것 격려해 주시고 축복하고 그렇게 각 순별로 기도하고 교제하고 헤어지셔도 좋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